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현실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비밀번호를 눌러야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현실 하나님의 세계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기도는 예언적 활동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지난주 월요일부터 우리 교회는 제10차 특세를 시작했습니다. 첫날에는 영하 10도라는 추운 날씨가, 또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눈이 생각지도 않은 복병 노릇을 했지만 마중물 예람의 새벽 용사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여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습니다. 부득불 이곳까지 올 수 없는 성도들은 또 각자의 처소에서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일주일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내일부터 제10차 특세 두 번째 주간이 시작되는데요. 다시금 믿음의 허리띠 질끈 동요매고 하나님 앞에서 새벽 용사들로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이런 귀한 기도의 발걸음을 다시금 내디뎌야 할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다시금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난 주간 내내 기도에 힘썼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출한 이 기도 카드를 붙잡고 매일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기도 카드에는 없지만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하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마중물 예람 가족들 모두가 그렇게 한 주간을 보냈을 겁니다. 이렇게 교회 전체가 기도에 힘쓰다 보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도들의 반응이 크게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응답을 받고 기뻐하는 반응입니다. 특세를 인도하면서 셋째 날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한 집사님의 가정에서는 이 기도 카드에 써서 제출했던 기도 제목 1, 2, 3번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늘 당부했던 대로 온 가족들이 새벽에 나와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이분들이 시간과 거리까지 마음속에 정하고 기도했다는 건데요. 집사님은 그 기도 제목이 이틀 만에 응답되었다고, 그러니 목사님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지워주십시오, 그렇게 저에게 연락을 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제도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젊은 남자 집사님인데 특세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 표현 그대로 옮기면 희한하게 응답해 주는 것을 체험하고 있다고 하면서 너무 감사해 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첫 번째 반응입니다. 이번만이 아니라 특세를 할 때마다 이렇게 반응하는 성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도 너무나 감사할 일입니다.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름 기대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특세 시간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기도하고 있지만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더디냐고, 혹은 내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다고 속상해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반응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반응을 보면 목사의 마음 역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먼저 때를 쓰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목의 성도의 기도 제목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부르짖어 가며 기도했는지 저도 압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기다려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를 도와주셔야 제가 목회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인상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만큼 목사인 저도 답답한 겁니다. 목사인 저도 발을 동동 구르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인 제 자신이 스스로 아니라고 거부하면서도 그건 아니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꾸만 느끼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내 기도가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입니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이렇게 한번 빠지게 되면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러한 생각은 아마도 목사만의 생각이 아닐 거예요. 이번에 시작된 특세에 열심히 참석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중에도, 그렇지 못한 성도들 중에도 제가 빠졌던 이 생각의 함정에 빠져봤거나 현재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전제하고 오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은 물론이고 그렇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앞서 제가 생각의 함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며 힘쓰는 과정에서 목사도 성도도 얼마든지 빠져들 수 있는 그런 함정이에요. 내 기도가 이렇게 작고 매갈이 없는 것인가? 이건 말입니다. 여기서 먼저 결론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작은 거라는 거,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내놓은 기도 제목들만 살펴봐도 그야말로 거대한 장벽처럼 보이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들과 자녀손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비롯해서 각종 문제들, 걱정, 거리들, 생업을 위한 기도 제목들에 이르기까지 구구절절히 나열해 보면 얼마나 크고 많은 기도 제목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새벽마다 제가 내놓는 기도 제목들 중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도 있고요. 저 바다 건너 열방에 살고 있는 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을 우리의 요 입술에 담아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이 기도가 거대한 기도 제목들 앞에서 작고 작은 것으로 보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작은 거라는 거, 이거 인정합니다. 분명하게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끝은 아니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먼저 다른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자, 작다, 크다라는 표현은 무엇보다 이 크기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작은 것은 다 힘이 없는 건가요? 큰 것만 힘이 넘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대개 작은 것은 힘이 없고 큰 것은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작아도 힘이 넘치는 게 있고요. 큰데 별 볼 일 없는 그런 것들도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의 부당한 통치에 대해 3.1 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난 날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이 3.1 운동의 가치는 매우 크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일단 물리적으로 볼 때 이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남북한 인구 다 통틀면요 2천만 명이었는데 3.1 운동이 시작된 이후 그 당일만 말고 3개월간 시위가 쭉 이어졌는데 그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의 숫자가 200만 명 정도입니다. 200만 명이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것이 하루의 숫자가 아니고 3개월 동안의 통계라는 점, 그리고 같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참가했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숫자는 분명히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운동이 일제의 불법적인 통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결과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애국지사들이 많이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작은 3.1 만세 운동이 씨앗이 되어가지고 그 이후에 지속적인 독립운동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3.1 정신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건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3.1 운동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당시에는 비록 작은 일이었지만 그것이 결국은 미래에 될 일을 보여주는 예언적인 활동이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3.1 운동이 비록 작은 것이었지만 그 속에는 미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작은 것을 우습게 여깁니다. 사람도 어린 사람은 우습게 여깁니다. 함부로 대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범죄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작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작으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것이고 때로는 생명도 빼앗고 그걸 대상으로 돈을 달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
사람들이 작은 것에 대해서, 작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은 하찮게 여깁니다. 눈에 보이는 일은 막 혈안이 돼서 내가 하고 인정받겠다고 막 나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은 우습게 여기죠. 나랑 관계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무시해 버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작은 것도 귀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우리는 작은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소개합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4장 10절 말씀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작은 것을 무시하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인가요?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옳습니다. 작다고 해서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힘쓰고 있는 이 기도에 100% 적용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목사인 제 안에, 그리고 성도인 여러분 안에 있을 법한 고민 주머니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2016년도 40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힘쓰고 있는 이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디거나 혹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예 기도하기를 거부하거나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 자체를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있지요. 기도해봐야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결론을 내리거나 혹은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들은 결국 우리 안에서 스스로 기도를 작은 것으로,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함정이고 우리는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기도가 작다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작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취급받는 것만큼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늘의 말씀 제목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예언적 활동입니다. 이 제목을 곱씹어 보십시오. 그냥 듣기 좋으라고 붙인 제목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의미심장한 뭔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의미심장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게 해주는 대표적인 실화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1885년에 조선에 온 최초의 선교사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코쟁이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당시에 그가 남긴 애절한 기도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제가 언젠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잠깐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그 기도를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우리와는 전혀 다른, 피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 기도한 거예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종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사랑하는 마주물리란 가족 여러분,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의 집을 떠나서 그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기도 속에 등장하는 우리나라,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를 보라는 겁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역할 때 조선은 이렇게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부흥은커녕 예수의 예자도 심기가 어려운 불모지로 보였습니다.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당시의 모든 상황들을 전제할 때 그의 기도는 그야말로 세 발의 피와도 같았습니다. 이러고 저러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어떤 응답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그 작은 기도, 그 작고 작은 기도를 심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또 심었습니다. 새날이 되면 또 심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작은 기도를 심자 어느 때부터인가는 성도들이 선교사님의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불모지 위에 세워졌던 한국 교회가 세계 역사의 길이 남을 만큼 가장 극적인 부흥을 이룬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기도의 예언적 활동입니다. 예언적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나의 기도, 너의 기도, 우리의 기도는 작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작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에요. 작다고 해서 아무런 영향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작지만 그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눈을 뜨고 확실하게 보십시오. 기도가 미래를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역사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오늘도 김진철 목사는 사랑하는 마주물리람의 가족들에게 깨어서 함께 기도하자고, 쉽지 않지만 힘겹지만 그래도 함께 기도하자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기도의 응답을 받고 감사하고 있는 성도들이요, 먼저 응답받은 여러분은 결코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쉽게 이젠 됐다 말하지 마십시오. 먼저 응답받았습니까? 더욱 기도에 힘쓰십시오.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또 다른 미래를 여는 비밀번호가 될 줄 믿습니다. 나름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하거나 기도하다가 진이 빠져버렸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요, 그래서 기도가 작은 것이라고 여겨집니까? 2016년도 2월 21일 현재 기도가 별 볼일 없는 것이라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까? 좋습니다. 성도가 그런 생각에 빠질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계속해서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작고 또 작은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으니, 그렇게 여러분이 단정해도 좋으니 가만히 있지 말고 다시금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당장 보이는 것이 없어도, 당장 응답되는 것이 내 몫이 아닌 것 같아도 입을 열어 기도하면 하나님 역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인지, 왜 응답이라는 게 내가 구하는 것과 다른 모양인지는 목사인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신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더딜지라도 반드시, 내가 원하던 것과는 다른 모양일지라도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응답들로 당신 앞에 다가오는 그 시간들을 채워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믿으십시오. 믿고 구하십시오. 좀 더 구하십시오. 좀 더 용기를 내서 더 구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내놓은 기도에 관한 고민은 단지 개인적인 차원의 고민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기도가 교회적인 고민거리도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들여다보십시오. 이전의 교회들에 비해 여러 모양으로 이게 약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큰 대형 교회들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교회들이 없었어요. 저 평양에 교회 하나 있으면 부흥회 한다 그러면 부산에서부터 평양까지 가서 부흥회 참석해야 했어요. 그런 시절에도 교회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발휘했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전국에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그 영향력을 보면 확실히 예전과 다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제가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하면 먼저 이런저런 비판적인 이유를 내놓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그렇게 많은 이유들보다 더 우선적인, 그야말로 최우선적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밝히려고 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기도가 꽁꽁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묶여 있어서 오늘날의 교회들이 약화되고 있는 거예요. 예전의 교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언제나 늘 최우선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때는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했고요.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끝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에 나갔던 1980년대만 해도 그랬어요. 큰 모임이든 작은 모임이든 성도들이 모이면 기도부터 했습니다. 이런저런 모임의 일들을 마치고 나면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매사가 기도였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부모님들이 하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요, 자녀들 가운데 우리 엄마는 너무 요란스럽게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 아빠 신앙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자녀들까지 많이 있을 정도였다니까요. 그랬던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만 찾던 절박함이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하나님만 찾았는데, 다른 게 안 보였는데, 하나님밖에 보이는 게 없었는데 그 절박함이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었어요. 아마도 성도들의 살림살이가 보릿고개 시절과 달리 여유가 생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조차도 예전에는 없던 여유까지 누리게 됐어요. 아울러 부흥의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을 믿는 기업가, 예수님을 믿는 정치인, 예수님을 믿는 사회적인 리더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대통령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겉으로 보면 정말이지 감사 충만할 일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런 복들을 받을 수 있었는지, 앞서 소개한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이 기도해 줬던 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 고마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교회 위에, 교회 안에 부어지는 과정에서 교회가 서서히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일례로 한국 교회 안에서 왕성했던 기도원 운동을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금요일 밤만 되면 기도원에 올라가는 신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아예 신학교 앞에 버스가 와서 대기하고 있으면 그 버스를 타고 그 밤 철야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눈에 자주 띄었다고요.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영락기도원을 비롯해서 저 평창동, 북악턴을 지나서 평창동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기도원들마다 사람들로 꽉꽉 들어찼습니다. 제가 거기 미랄기도원 자주 갔었는데요. 기도원 올라가는 길, 벌써 저녁이니까 시커멓죠. 껌껌한데 그 시커먼 산속에서 여기서도 주여, 저기서도 주여, 주님을 찾는 이들의 목소리가 온 산을 울리는 가운데 그 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에는요, 이런 모습들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기도원은 둘째치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기도에 힘쓰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난 지 오래입니다. 예전과 비슷한 이름을 가진 기도 모임들 여전히 있지만 그 자리에 사람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글쎄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이전보다 많아졌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권력이든 뭐든 말입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서 기도가 묶이고 제한을 받다 보니 교회의 힘까지 나약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예랑 가족 여러분, 저는 이러한 현실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저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난 주간을 보내면서 감사했던 것은 여러분이 저 혼자 이 도전을 하게끔 놔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예람의 가족들이 함께 해주었기 때문에 제 10차 특세 첫 번째 주간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함께 해주어야만 계속해서 이 도전을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를 위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받을 때마다 황송하게 받게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야말로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얼마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상황입니다. 철없는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놀렐루야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제자들이,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수 있답니다. 그뿐이 아니지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예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날의 교회들이 이 말씀대로 이 약속대로 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개개인은 물론이고 이 땅의 교회들이 못 미쳐도 한참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로 답이 나와요. 13절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뭘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앞에 분명히 내가 한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할 거다 하시면서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회의를 열심히 하라고 말씀합니까? 아니죠. 성도들이 힘을 모아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를 힘써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밖으로 나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어렵지 않지요?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런저런 이유로 묶여있는 기도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 안에서부터 여러분 기도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꼭 해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 그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내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고 죄인으로 죄인 중에 괴수일지라도 하나님만이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철두철미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찾는 기도, 그 기도를 해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할까 말까 이런 고민 이제는 멈추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껏 자유롭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 과정에서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도 사용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록 기도를 작은 것이라고 여기더라도 그 기도가 갖고 있는 능력만큼은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신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주님의 식대로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이 하셨던 일 나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 나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예람 가족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해방될 때 우리의 미래도 해방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뀔 때 우리의 미래도 바뀔 줄 믿습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앞서 분명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언적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다 해도 때때로 살다 보면 지치잖아요.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이럴 때 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도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힘드셨어요? 들어 누웠어요? 들어 누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어디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들어 누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기도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처럼 아직 자기 건물도 없는 개척교회가 다른 것이야 기성교회들에 비해 부족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기성교회들을 뛰어넘을 수 있고 기도만큼은 여러분 세계 최고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거든 기도 수첩을 펴서 내일 새벽에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이 뭔지를 꼭 보십시오. 홍해의 기적을 나의 기적이 되게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내일 아침에 말씀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 교회의 기도가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이 홍해의 기적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이 현실 속에서 증명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한 말씀에 꼭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당장 뭔가 지금 직접 행동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안 해도 좋으니 우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김진철 목사의 말을 붙잡고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가 작은 것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겁먹고 위축돼서 기도의 능력까지 작은 것으로 취급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개인적인 기도의 고민거리 먼저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생각, 한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면 교회적인 기도의 고민거리도 해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2016년도 사순절을 단지 우리 기도했다, 우리 정해진 날짜 동안 열심히 기도했다 이렇게 끝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의 응답들로 그동안 응답받지 못한 것들까지 응답받는 것들로 끝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은 흉흉하고 어려움도 많고 거대한 장벽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도 하나님 그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저 망연자실할 뿐, 이 장벽은 내가 넘을 수 없는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주저앉을 뿐, 뭔가를 더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 작은 것입니다. 내 요 조그만 입술로 읊조리는 그 말 몇 마디가 얼마나 큰 게 되겠습니까? 별거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기도일 때에는, 그것이 분명히 기도일 때에는 우리의 기도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의 능력을 극대화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미 기도 응답받고 기뻐하는 성도들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가 저들의 인생의 그 미래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한 번의 응답으로 영광 돌리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 응답이 더뎌서 혹은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어서 실망 낙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직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다시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 입술을 더 벌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한 번 더 찾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더 부르짖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해서 우리의 기도는 예언적인 활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어찌 될지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지켜봐야 할 사람들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또 좀 먼 미래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마중물자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교회들이 기도가 꽁꽁 묶여있지만 우리 마중물자는 교회는 그 기도를 풀어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능력으로 분연히 일어서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역사, 위대한 역사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세 두 번째 주간 주님께 맡깁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